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도행전 7장 9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스데반은 유대 최고 법정인 공회 앞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스데반의 죄목은 바로 신성모독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스데반이 성전과 율법을 훼손했다고 모함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스데반은 자기를 변호해야 하는 자리에서 갑자기 이스라엘 역사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삭, 야곱, 12족장들 이야기를 차례로 풀어가는데요. 스데반은 왜 이런 이야기를 시작했을까요? 지금 이건 단순히 역사를 설명하려는 게 아니었어요. 오랜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조상들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을 얼마나 자주 반복해서 거절해 왔는지를 스데반이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스데반이 언급한 인물이 바로 요셉인데요. 우리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족장들이 시기하여, 여기서 족장들은 요셉의 형제들을 말합니다. 족장들이 시기하여 요셉을 이집트에 팔았으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사. 9절을 보시면 스데반은 요셉 이야기를 아주 짧고 날카롭게 시작합니다.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요셉을 이집트에 팔았지만 어떤 말씀이 이어지나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고 말합니다. 사실 이 사이에 엄청난 대조가 있죠. 요셉은 형제들로부터 죽임을 당할 뻔했습니다. 하지만 형제들이 차마 요셉을 죽이지 못해서 그를 노예로 팔아버리죠. 그런데 그 이후에 중요한 한마디가 등장하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사입니다. 형제들은 요셉을 죽이려 했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형제들은 요셉을 거절하고 그를 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강조하려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을 거절하고 거부했습니다. 요셉도 그 중에 한 사람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절당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멈추어지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그 거절의 자리에서 더욱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집니다. 네, 우리 이어서 10절 보겠습니다. 그의 모든 고난에서 그를 구출하시고 이집트 왕 파라오의 눈앞에서 그에게 호의와 지혜를 베푸심에 파라오가 그를 이집트와 자기의 온 집을 다스릴 총독으로 삼았느니라. 10절을 보시면 요셉의 이집트 생활이 압축되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모든 고난에서 건지십니다. 구원하시죠. 그리고 요셉이 파라오 앞에 섰을 때는 지혜와 은혜를 주셨어요. 그렇게 결국 파라오가 요셉을 어떤 자로 세웁니까? 이집트를 다스리는 총독으로 세웁니다. 그렇게 형제들에게 팔려와서 노예의 종에 불과했던 요셉이 지금 이집트 전체를 다스리는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출세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스데반이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을 높이실 때 요셉이 원하는 방식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요셉을 높이지 않으셨어요. 요셉은 먼저 종으로 팔려갑니다.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의 과정을 거친 후에야 나라를 다스리는 총독이 됩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거절과 또 그로 인해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의 계획을 막지 못한다는 걸 스데반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 오히려 사람들이 그렇게 거절하고 핍박했던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스데반이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네, 우리 이어서 11절, 12절 보겠습니다. 한편 이집트 온 땅과 가나안에 기근이 들어 큰 고난이 있을 때 우리 조상들이 식량을 찾지 못하였으나 야곱이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는 것을 듣고는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었고, 여기서 우리 조상들도 야곱의 아들들, 또 요셉의 형들이겠죠. 여러분, 11절, 12절을 보시면 이집트와 가나안 온 땅에 기근이 닥칩니다. 사람들이 먹을 걸 구하지 못했죠. 바로 그때 야곱이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아들들을 이집트로 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요셉의 형제들이 왜 이집트로 갑니까? 자기 잘못을 뉘우쳐서 간 게 아니잖아요. 요셉이 그리워서 보고 싶어서 간 것도 아닙니다. 왜 갔습니까? 살기 위해 간 겁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걸 구하러, 살 길이 없어서 간 거예요. 그런데 그 이집트 땅에 누가 있었나요? 네, 요셉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 이집트에 자기들이 팔아버린 바로 그 형제가 자기들의 목숨줄을 쥐고 있다는 걸 지금 형제들은 전혀 모르고 이집트 땅으로 갑니다. 거기서 요셉을 만나게 되는데요. 우리 13절 보겠습니다. 또 두 번째 보냄에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졌으며 요셉의 친족이 파라오에게 알려졌느니라. 네, 13절을 보시면 바로 요셉과 형제들의 두 번째 만남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 두 번째 만남에서 요셉이 자기 정체를 알립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만남에서 형제들은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요셉은 형들을 알아봤지만 형들은 지금 자기 눈앞에 있는 이집트의 총독이 자기들이 팔아버린 요셉이라는 걸 전혀 눈치채지 못합니다. 두 번째 만남이 되어서야 이 요셉이 자기를 드러내는데요. 그렇게 자신을 드러낸 요셉은 이제 자기 형제와 가족들을 기근으로부터 구원하게 됩니다. 그렇게 자기 가족들을 이집트로 불러오죠. 우리 14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때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자기 아버지 야곱과 그의 모든 친족 75혼을 부르므로 여기서 75혼은 75명입니다. 이에 야곱이 이집트로 내려갔으며 그와 우리 조상들이 죽은 뒤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에게서 얼마의 돈을 주고 산 돌무덤에 놓였느니라. 네, 14절부터 16절을 보시면 요셉이 사람들을 보내서 이제 아버지 야곱과 그의 모든 가족들을 이집트로 불러옵니다. 그렇게 야곱도 이집트로 내려가고 거기서 야곱은 죽음을 맞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 야곱의 유해가 나중에 이 세겜으로 옮겨져서 이 세겜이 가나안 땅이거든요. 세겜으로 옮겨져서 아브라함이 사두었던 무덤에 안장됩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지금 이 이야기를 왜 하고 있을까요? 지금 스데반이 장례식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야곱의 시신이 왜 세겜으로 옮겨졌는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시신이 왜 이집트에 묻히지 않고 가나안 땅 세겜에 묻혔습니까? 이집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따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도 지금 누구의 약속을 붙들었던 건가요? 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스데반이 왜 요셉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가? 스데반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걸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스데반이 말하고 싶은 건 이스라엘 역사에서 반복되어 온 하나의 패턴인데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을 수없이 반복해서 거절해 왔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요셉이죠. 요셉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을, 그 가족들을 기근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형제들은 요셉을 시기해서 종으로 팔아버리죠. 그런데 결국 그 요셉이 자기 형제들을, 자기 가족들을 살린 사람이 됩니다. 그렇게 거절당한 그 사람이 바로 그들의 구원자가 된 거죠. 그렇게 지금 스데반은 요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왜 요셉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스데반은 지금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네, 스데반은 지금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은 지금 우리 조상들이 했던 일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거절하고 팔았던 것처럼 지금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거절하고 팔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 하셨고 요셉이 형제들의 구원자가 된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그렇게 스데반은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두 가지를 묵상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사람들이 우리를 거절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리고 감옥에 갇혔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어떤 자리에 있든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으셨으며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조금 생각했던 건요. 사람들이 거절하고 무시하고 방해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요셉을 거절했던 형제들, 그러니까 그 형들의 거절이 오히려 구원의 통로가 된 것을 오늘 보셨죠. 예수님의 십자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눈에는 다 끝난 것처럼 보이는 그 일들이 도리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반응하는가, 여기에 너무 좌지우지 되지 마시고요. 오늘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거절하더라도,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붙들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과 계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렇게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사람들의 거절과 핍박도 놀라운 선으로 바꾸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 하루 우리 성도님들 삶에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럼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거절당하고 팔려가고 고난받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결국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음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게 하시고 그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더욱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